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에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보홀에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5번입니다. 새 성경책에만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주일이 아마 새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95번 가정주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새 찬송가는 56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행복할 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그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힘을 합쳐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늘 믿음 충만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늘 우리가 가정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그 마음에 심령들에게 바라는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 경제와 또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우리 정치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복음이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내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느끼며 감사하게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월부터 비가 오는데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하면 사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쭉 있는데 전에는 사실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 성경책을 보니까
가정주일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주일을 제일 먼저 두는 이유는 우리 이제 가정이 온전해야 그 안에 구성원들이 참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또 노력할 때 섬길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 했을 때 행복한 가정의 모습 생각해 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욕심보다 항상 적게 채워지기 때문에 늘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모든 관계에 대해서 먼저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선포의 제목이 선물과 마음입니다. 5월달은 마음과 선물이 많이 오고 가는 달이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들은 늘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 때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드러내놓고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도 부모를 잘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3년이 넘게 코로나 여파와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수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해서 계속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비전 늘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나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지만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울한 날들에서 빛이 보이지를 않고 답답한 것이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화풀이를 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이 사회 구조 탓을 하고 기성세대의 잘못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마음이 시원하고 앞날이 밝아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화를 내고 또 잘못됐다고 하지만 막상 그에 맞는 대안 어떤 그런 것은 제시하지가 못합니다.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런 대안이나 또 좋은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냥 말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고 집회도 하고 또 시국선언도 하지만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이라서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다 말들 하지만 그러면 그동안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못 되었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다, 정치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함께 도와서 그 5년이라는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뒤에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데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다 정해준 거지요. 우리 대통령도 5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배우시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하서와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막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리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늘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 힘껏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운다면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보입니까? 보란듯이 평안하게 살고 부를 쌓고 목에 힘을 주고 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로 몰려올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화내고 사기치고 싸우고 남을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신뢰가 가겠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따라가고 싶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즉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정립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또 다시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어설픈 지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다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그렇지 못하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그의 영광, 그의 찬송,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생활, 행복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러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의지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라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알려주시고 그 회복으로, 그 구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계셨던 것이죠. 또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가 철없는 자식을 때로는 훈계하고 매도되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철이 들 때까지 설득하고 사랑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고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더 크신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덮어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 대신에 우리의 생명 대신에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이 아마 가지각색이실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관심도 없고 또 지금 내 인생, 내 삶에 더 가치를 두고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소식을 듣고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인생, 내 삶보다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속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매일 새벽에 빛이 임하듯 변함이 없이 우리 삶 모든 부분에 함께 계시듯이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본래 5월 첫 주를 어린이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 넷째 주를 부부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개정개혁 성경에서 교동문을 보니까 가정주일과 청년주일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가정주일 겸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청년 주일 모두가 이 선물과 마음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가정의 달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는 곳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행사하는 데도 많고 선물도 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평상시에 소홀했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에 걸리고 마음을 표현하자니 요즘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선물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민을 사람에게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스승에게 눈에 보여지는 이 선물이나 돈이 없이 마음만 표현하고 또 반대로 마음이 없이 그냥 선물이나 돈을 그냥 드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받는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아마 마음도 선물도 함께 받기를 원할 겁니다. 마음만 전하는 것, 돈이나 재물만 전하는다는 것. 그래서 마음이 없는 재물, 재물 없이 마음만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또 부모님께, 아이들에게, 스승에게 드릴 때 과연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현실적으로 부모님들도 마음이 없어도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평상시에 자식들이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애들러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애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무조건 마음만 주는 것보다는 돈이나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는 자연스럽게 마음과 재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단지 아직 어려서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과 손길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없이 재물만 드리는 예배와 마음만 있고 재물을 드리지 않는 예배, 어떤 것이 더 나은, 더 좋은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도록 책망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그 내용은 이 더러운 떡을 제사를 드리는 제단 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멀고 병든 제물로 드리는 행위에 대한 책망을 하셨고, 10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섭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으로 그대로 현장을 옮기면 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위, 마음에도 없는 그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자기 것인데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돈, 재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만 한 것보다 뭔가 받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헌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있는데 드릴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까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은 진실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양과 소와 이런 재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거, 병들은 거, 눈먼 거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드리는 거,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마음에 자기 편하고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나 마음 편하고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화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지만 가서 행위만 드리고 오면 그래도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안심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지 책임을 다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가 판단하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삶의 지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에 대해서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다 보면 나 좋고 행복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또 반대로 보람과 행복을 경험할 것이고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그런 게 싫어서 혼자 살래. 이기적인 거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형통하고 행복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좀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AI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오류도 있고 또 실수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깨져 보기도 하고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 보기도 하면서 인생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웃이 있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즉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그러면서 배우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바라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오시기를,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마세요. 부모가 자식이 바라는 자리까지 오지 못한다고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을 우리 육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정신보다 더 깊숙한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지금 옆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내 마음을 다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바로 이 경배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생각 없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대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직원들이나 조직원들이 생각 없이 하는 직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기 때문이고 일을 시키기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을 해야 발전을 하고 성장하기 때문이고 자기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싫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이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은 자기의 상사가 생각 없이 일을 시키고 자기 기분대로 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직원들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생각 없이 사는 철없는 부모가 싫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외손자를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큰딸이 자주 외손자와 통화를 하게 해줍니다. 애 키우기도 힘든데, 정신없는데 한창 손길이 갈 나이잖아요. 3살쯤 됐으니까. 부모를 챙긴다는 것은 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빠가 요즘 힘들다고 하니까 외손자를 보고 힘을 내라고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기특한 거죠. 둘째 딸도 아빠가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일부러 옆에서 챙겨주려고 하고 또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저는 얼마나 고맙고 또 그렇게 성장한 자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이웃에게도 당연히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경솔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고 선물도 주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을,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환경이 180도로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향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틀림없이 매사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주를 믿고 따르며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남편이나 아내에게, 스승에게, 제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물이라도 아주 큰 마음을 담고 정성껏 줘보시길 바랍니다.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받는 마음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또 받는 사람도 눈에 보여지는 선물의 크기나 그 가치가 얼마냐 보다는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것을 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을 받을지라도 섭섭하지 않고 또 서로 형편이 못되어서 받지 못해도 그 마음만으로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그 마음을 담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바닥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인생이,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과 선물을 주고 받을 텐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는 시간입니다. 통일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는 559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몸을,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이 손길들, 마음들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 환경이 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반석교회 또 잘 운영되기 위해서 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차을본 권사님이 계시는 늘 푸른 요양원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게 모든 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가정주일과 어린이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나라 수출이 참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는 51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연으로 맺어주신 부모님, 자녀,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또 반가운 모습 뵙겠습니다.